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라 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예배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이제 지난주까지 그 훈련에 대한 설교를 마치고 오늘부터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요즘에 하도 이제 시국이 어수선하고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이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다음 주 정도까지 조금 더 이 훈련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내일로서 이제 대형교회가 4주째 예배를 중단하게 됐죠. 교회가 아주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런 일은 역사상 없었던 일이고 심지어는 일제시대에도 있지 않았던 일, 6.25 때도 있지 않았던 일입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예배가 될 수 있는지 참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라는 게 뭐냐?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 왜 이렇게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가?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 이런 요소가 예배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교제, 코이노니아는 삼위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교제의 형상이 우리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소통, 교통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교제,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고 그 은혜로 나머지 6일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그 한 날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접속되는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하는 날이 예배의 날이고, 이러한 공동체적인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원래 어떤 정해진 혹은 구별된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해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별도의 교회 건물이 아니라 가정에서 모인다고 하더라도 일정하게 계속 구별된 그런 장소에서 또 구별된 시간에서 일정하게 정한 그런 시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좋죠. 그래서 그렇게 일정하게 구별되는 것은 그것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 그 성령께서 임하시는 우리의 마음과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제 예배가 구별돼서 드려지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 그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마치 TV 중계하듯이 중계하는 것을 집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되는데, 이것이 자칫하면 TV 보는 것과 비슷해지죠. 엔터테인먼트의 형식처럼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제 교회에서 아주
교회 그 강단을 아주 멋있게 장식을 하고 거기서 아주 보기 좋은 그러한 방식으로 연출을 해서 음악도 아주 뛰어나게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해서 굉장히 놀라운 방법으로 연출을 하는 것을 교인들이 와서 보는 방식의 예배에 사람들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온라인으로 중계를 해도 똑같은 경험을 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집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시든지 혹은 뭐 TV를 통해서 중계를 하든지 간에 그 예배를 구경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 되기가 십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공연을 보는 것 같이 예배를 보는 그런 마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고 이것이 이 선거 때까지 계속 가다 보면 아마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위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서 이 가정교회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를 하지 못하면 정말 마지막 더 큰 환란에 대해 교회가 이겨내지 못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지금도 아마 한 6주 이렇게 지내고 나면 교회가 그 휘청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나 부채가 좀 많이 있거나 그러면 굉장히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IMF 사태 일어나고 그럴 때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단에 다 팔려나갔습니다. 저도 많이 다니면서 많이 봤어요. 그 빚을 져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다시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다시 새로워져야 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어쩌면 교회로서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때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본질을 회복하는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본질에 충실한 그런 교회로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살아남는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타협해서 그냥 종교적인 틀만 갖추고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믿지 않는 그러한 신앙, 다시 말하면 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그러한 신앙, 그래서 종교 통합의 대열에 기꺼이 참여해서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다, 모든 길은 다 산 꼭대기로 다 통하는 것이다, 이 길을 가든 저 길을 가든 다 똑같다, 이러한 그 사고방식 하에서 종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세력들에게 사로잡히게 될 것이 분명하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피해서 계속해서 교회로 살아남아 있으려고 하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대상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하고 교제를 누리고 즐거워하는 그런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주님께서 그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것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와 만나서 즐거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도움 받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의 핵심은 지금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예배의 이제 핵심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예배 드릴 때 그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함께 공동체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북한 같은 곳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발각되면 다 금방 아주 가장 최악의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아주 최고의 악질, 그리스도인들은 최고의 악질이기 때문에 가장 나쁜 수용소로 끌려가는데 그러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성도들이 몰래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공동체적인 예배가 주님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일시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란에 있는 어떤 사람이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를 믿게 됐으면 맨 처음부터 공동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혼자서 마음속에 담고서 예수를 믿겠죠. 그러나 어느 시간이 가서 이제 그런 공동체가 있음을 알게 되고 거기에 소속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면 거기 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 더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능력을 덧입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힘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요즘 암송하고 있는 가장 큰 계명의 이제 앞부분 이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이 계명을 언제 우리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느냐? 예배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을 예배 때 표현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 계명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인용한 것이어서 지금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을 보면 저거 똑같은 계명이 아주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기 똑같은 말씀이죠. 다만 이제 어휘가 조금 달라졌어요.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뀌면서 조금 달라진 측면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힘을 다하여라는 것은 열정적으로 아주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인데요. 저 동일한 내용이 신명기 10장 12절, 11장 13절, 26장 16절, 30장 2절, 30장 6절, 30장 10절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보면 저 말씀의 프레임이 자꾸 반복돼요. 왜 저거를 자꾸 반복하실까?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자꾸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자, 결국은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저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해봤지만 실패했어요. 안 돼.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날 때쯤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핵심적인 겁니다. 구약시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그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23,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이제 영과 진리로 번역되어 있는 저 부분이, 저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는 성령으로라고 번역해야 맞는 말이에요. 그 어떤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 가장 큰 계명을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계명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시면서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 저 진리는 예수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성령과 말씀에 입각해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예배로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가 이 성령과 말씀입니다. 말씀. 이러한 예배가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신자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예배가 가지고 있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이 신자들에게 부어지게 되고 이 땅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신자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자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와 그 하나님 사이에 있는 통로가 열려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이죠. 이 거룩함의 흔적은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례적인 경험이 아니라 이 하루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우리가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함으로써 이 땅에 나머지 엿새 동안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주일의 주기로 7일 만에 한 번씩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반복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경험을 한 달씩 끊고 두 달씩 끊으면 아마 굉장히 많이 피폐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에 살면서 체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고 예배 시간에 그 체험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에는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한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영광은 세상을 비추는 광채가 되는 거죠. 이 광채가 세상을 비추게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실 때 그 빛이 어떤 빛이냐 하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이 광채입니다. 그 영광의 광채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해서 그 영광을 맛보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저절로 빛으로 드러납니다. 물론 빛과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도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 행실의 뿌리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영광이 임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영광의 빛을 알아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믿는 사람들에게 와서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너는 어떻게 해서 이 환난 가운데서 그런 기쁨으로 살 수가 있느냐라고 묻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자, 우리가 거룩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내가 먼저 말하기 전에 사람들이 내게 와서 묻는 거예요. 무슨 소망으로 그렇게 살았냐? 왜 네 얼굴은 화나냐? 너는 왜 기쁨이 있느냐? 나한테 없는 기쁨이 왜 너한테는 있느냐? 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온유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잘 전달해라 하는 이런 권면의 말씀이죠. 이것이 이제 거룩함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광채고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제 거룩하면은 모든 결박을 끊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결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결박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우리를 죄로 이끄는 결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그런 결박은 예를 들어서 낮은 자존감 같은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자기 스스로가 너무 낮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를 못해요. 계속 자기 문제에만 사로잡혀 있어서 계속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디펜드하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기회가 없어요. 이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우리를 죄로 이끄는 결박이 있죠. 어떤 죄의 습관들, 자주 근심하고 낙심하고 악한 일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공격적인 말을 상처 주는 말 이런 결박들이 우리를 이제 방해하는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결박들인데 거룩하면은 그러한 결박들을 끊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룩함이 임할 때 빛이 임할 때 이 악한 것들은 그 빛을 견딜 수가 없어서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거룩함 가운데 머무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서 다 떠나가고 온전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악한 영들을 이렇게 부리면서 그 악한 일들을 많이 했던 어떤 그 아프리카의 뭐죠? 주술사들 부두교 그 주술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 부두교가 굉장히 파워풀한데 그 대대로 5대째 주술사였던 집안의 어떤 주술사가 뭐 엄청난 일을 악한 일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게 돼서 하는 간증을 들어보면 크리스찬들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들에게는 가까이 갈 수가 없대요. 아예 가까이 갈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아예. 그러니까는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뭐 죽이고 이런 일을 도저히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경험하는 거룩함 그것 때문에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오히려 저 멀리서 그냥 바라만 볼 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이 거룩함은 정말 우리를 굉장히 놀랍게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도우실 수는 있지만 성령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는 하지만 우리를 임의로 하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어드리고 우리가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의 편을 택하도록 애를 써야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염려, 근심 이런 걸 떨쳐내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도 다 떨쳐내고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계속 맴도는 그 번잡스런 여러 가지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걸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내면의 고요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내면의 고요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거죠. 이렇게 내면의 고요함의 상태, 이런 상태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보면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저기에는 사람들의 말이 잠잠한 것도 잠잠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잠잠한 것도 잠잠한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서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고요함 같은 것은 언제 내면이 고요한 것이냐 하면 우리가 결과를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 거고 그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늘 공격을 받는 것은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 미래에 닥치지도 않을 그런 미래 일들 때문에 현재가 계속해서 불안정하고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죠. 그 미래가 어떻게 되든 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러한 사랑이 있다는 것,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신뢰하면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잠시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다시 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을 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저기 보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저 신령한 제사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모든 인격적인 관계에서 신뢰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면 그 말에 대한 신뢰예요.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말이 매일 왔다 갔다 하고 좀 이따 보면 딴소리하고 이런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신뢰하는 건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기록된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말씀을 이리저리 자기의 잣대로, 인간의 잣대로 판정하고 분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건 사람의 말이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서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들에게서 배운 또 목회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오늘날 말씀에 기갈인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말씀에 기갈인 상태의 빈틈을 노리는 것이 신천지와 같은 것입니다. 왜 신천지에 다 넘어가느냐? 성경 공부에 넘어가서 그래요. 성경 공부. 성경을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다 신천지에 가서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임의로 해석하는 이상한 대로 다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 그 신뢰를 우리가 어떻게 배워가냐 하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고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어떤 약속을 했는데 뒤에 가니까 어떤 일들이 생겨나더라.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자는 어떻게 될 거다 그랬더니 그게 몇백 년 후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 말씀인지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고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의심 없이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금방 답해 주시질 않아요. 응답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5년, 10년 걸릴 수도 있고 20년, 3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25년 후에야 이루어지셨단 말이죠. 그 25년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데 진실한 사람,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을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에 첫 번째는 내면의 고요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준비하는 것과 이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거룩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들을 주시며 그 영광의 광채를 나타내시는 그런 것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성령에 대한 신뢰의 바탕 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모든 방식으로 아무렇게나 하는 방식으로 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 통로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통로들이 있는데 첫 번째 찬양,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그리고 성찬, 이 네 가지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통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이 찬양을 많이 잊고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떤 굉장히 엄격한 잣대로 음악을 교회에서 쓸 수 있는 음악, 그렇지 않은 음악, 악기도 어떤 것은 쓸 수 있고 없고 이제 굉장히 엄격했었죠. 제가 1982년에 중등부 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집에서 맨날 기타를 들고 다녔거든요. 그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러는 좀 말을 하는 그런 거였었어요. 이렇게 어른들이 좀 이렇게 실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거였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그렇게 된 이유는 찬양의 중요성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이죠. 오랫동안 이제 장로교적인 그 예배, 아주 예전적인 그런 예배에서는 굉장히 음악의 사용에 있어서 신중하고 아주 엄격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제한적이었죠. 심지어는 이제 지금도 그 어떤 이들은 바하 정도까지는 교회 음악으로 인정하지만 모차르트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모차르트의 미사곡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감정이 드러나는 음악은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잣대를 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쨌든 이제 좀 더 자유롭게 사람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음악들을 교회에서 많이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음악이 이제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다윗이 레위인들을 동원해서 성가대를 24파트로 나눠서 교대로 이제 근무하게 해서 24시간 그 법궤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찬양을 부르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을 요즘에 이제 많이 다시 살려서 24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전 세계에서 다 일어나고 있죠. 자, 그래서 찬양에 대해서 그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그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한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여기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찬송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찬송으로. 찬송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성찬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통로죠.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의 그 주도적인 교단이 이제 장로교인데, 장로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장로교에서는 이 성찬을 단지 상징일 뿐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자주 성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통로로 만드신 거죠. 만약에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님과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주 성찬을 하죠.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제 말씀과 기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두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예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그 하루를 지킴으로써 말미암아 나머지 6일도 거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날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6일도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그 처음 수확, 밀이나 보리를 처음 수확한다거나 뭐 그 포도를 처음 수확하고 이러면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갖다 드려요. 그래서 그걸 거룩하게 성묘를 하면 그 나머지 추수할 것도 다 거룩한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 월삭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한 달을 다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월삭을 지키면 한 달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한 해를 거룩하게 지키면, 안식년을 거룩하게 지키면 나머지 6년을 거룩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희년을 지키면 50년을 거룩하게 사는 것이 되는 거죠. 이러한 원리가 안식일에 똑같이 적용이 돼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안식일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6일도 다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베드로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모이기를 피하는, 안 모여도 된다, 자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죠.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날이 가까움을 보는 사람들이죠.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정말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어떤 다른 방법,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교회나 이런 형식을 통해서도 예배가 지속되도록 해야 하고,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덧입는 굉장히 놀라운 시간들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 듣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전에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찬에 참여하면 예배 드리는 걸로 간주가 되고,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설교를 들으면 예배 참여한 거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설교 끝나면 싹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마치 예배를 드린 걸로 생각하는 거죠.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소통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예배의 기회들을 허락하시고 귀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높이며 기뻐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